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정인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 괴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군의 용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도 많은 용사들이 이렇게 개인 스마트폰을 들고 옵니다. 그 중에는 법회 시간 이후에는 계속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핸드폰을 잘 보지 않고 또 핸드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으면 그것은 50%의 확률 정도로 그 친구가 이별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군대에 일말상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자친구가 있던 용사가 일병 6후봉 정도에서 상병 1, 2호봉에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핸드폰도 생기고 또 군 복무 기간도 줄어든 지금에는 훈말 2초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훈련병 끝자락과 이병 초기에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당에 오는 용사 중에도 여자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혹은 나빠져서 안절부절하는 친구도 있고 또 헤어져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저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는데 법사님, 이것은 대체 왜 이런 겁니까? 왜 내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아프고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좋은 사람과 헤어졌으니 그것은 아프고 힘들고 또 괴로워하고 내 마음에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아픈 것이 당연한 현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이 아파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불교에서는 총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할 이야기는 8가지 종류의 괴로움에 대해서입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는 이 괴로움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이 놀이기구를 탈 때 잘 타지 못합니다. 관람차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높은 곳에서 아주 여유롭게 계속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소풍들을 가게 되면 놀이기구를 탈 때 되게 많이 무서워하지만 또 이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내서 타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타기 전에 줄 쓸 때부터 마음이 되게 공포스럽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안절부절해집니다. 그래서 이 딱 타는 순간 너무 도망치고 싶고 그냥 출구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이 한번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니까 뭔가 한 번 더 탈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 타기 전에 이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공포스러울지 몰랐던 겁니다. 어느 정도 괴로움인지 얼마나 괴로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운 것이죠. 우리 속담에 보면
매도 먼저 맞는 편이 낫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 에머리 대학의 그레고리 번스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이 MRI 속에 32명의 자원자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MRI 속에서 실제 이 전기 충격, 쇼크라고 하죠. 이 쇼크가 가해지기 전부터 두뇌에 이 고통을 지배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집중과 결부된 부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두뇌가 예고된 고통, 앞으로 이렇게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고된 고통에 얼마만의 시간 동안 이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가 결정된다. 간단한 생각의 전환으로 고통을 얼마든지 경감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이 예고가 되었을 때 어떠한 고통이 올 거라는, 또 힘든 구간이 올 거라는, 힘든 시기가 올 거라는 이러한 예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힘든 시기가 되고 고통이 다가오면 정확히 어떤 얼마만큼의 고통을 느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에 대한 이 두뇌 작용이 시작되고 또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예고되지 않은 이 고통이 왔을 때는 똑같은 고통임에도 덜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살아가면서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조건 겪어야 할 8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불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여태까지 겪어온 고통들인가, 혹은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고통들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처님의 출가 동기이기도 한 생로병사의 4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또 원수와 가까이 하는 고통,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마지막으로 오온이 치성함으로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증일암 17번 25 사제품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것은 부처님이 출가 전에 성문 밖을 나가서 본 4가지 고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얻는 고통, 우리가 사람의 몸을 빌려서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서 늙어가죠. 우리 25세가 지나면 체세포의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늙는 것, 늙고 그 다음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2020년도부터 또 지금 현재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몸을 빌려서 살아가는 동안에 외부에 대한 요인, 또 내적으로 우리의 관리 소홀 등에 의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 조그마한 병이라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용사들한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어본 사람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용사들 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고 또 보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미지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괴롭고 힘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것이 생명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사람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무조건 겪어야 하는 아픔입니다. 태어나면 또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사회의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인연을 맺고 또 좋은 인연을 만들고 또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매, 가족, 친구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라고 해서 애별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원증해고라고, 미워하는 원수와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믿고 싫은 원수라도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처럼 살면서 우리 주변에 항상 미운 사람 한 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밉고, 그러한 사람은 항상 언젠가 살아야 되고 언젠가 만나게 된다라는 이 신비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수와 가까이 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괴로움이 있고, 다음으로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듣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 정도 있죠. 뭐 차, 집, 돈, 뭐 이런 것들이 됐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물건 혹은 원하는 이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항상 원한다고 다 바라는 대로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기본적으로 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갖고 싶다 하여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한 괴로움을 우리 구부듣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러시아 전쟁으로 수출되던 기름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기름값이라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음 성구가 있는데, 이것은 색수상행식의 오온에 대하여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의 괴로움을 하나로 축약한다면 오음성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사람 몸을 받았으면 육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고, 애별이고 원증회고 구부듣고는 정신적인 괴로움입니다. 이 오음성구는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에 대해서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간단하게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색은 물질과 육신 같은 걸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부터 오는 고통들. 이 수는 육신이 있음으로써 우리 감각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오는 이 마음작용들,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아프고 저건 싫다 라는 이 마음작용들로부터 오는 괴로움입니다. 이 상은 우리가 사유작용이라고 해서 이 생각과 개념, 편견 등등에서 얻는 괴로움이 있고, 이 행은 우리 욕구,
의지의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식은 인식작용,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저거는 괴로운 거다 라고 생각하는 때 우리 괴로움 얻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말씀드렸던 이 8가지 괴로움을 당연히 겪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얻는 괴로움이 내 마음이 아플 때 어떠한 것이고 어디로 오고 어떻게 가는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괴롭다라고 하고 이 아픈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넘어가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괴로움을 마주하고 알아보고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살펴보는 것이 이 수행의 시작이고, 또한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경감시키고 끝에는 아예 없애는 것이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 새겨 들으시고 꼭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